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모라는 말은 계모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아가 루벤의 어머니고 루벤은 첫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는 또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아내가 각각 한 명씩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이 빌하와 실바 이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르우벤이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요. 그 라헬의 여종 출신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했다.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레아가 연거푸 4아들을 낳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라헬이 경쟁자인데 라헬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을 보고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2을 낳고 그리고 레아가 다시 아들 2을 추가로 낳고 헷갈리네 저도. 딸을 하나를 낳고 그 후에 라헬이 비로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르우벤의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됐을까? 20에서 30 사이의 젊은이였을 것이라고 보고 빌하도 그가 처음 라헬의 여종으로서 그 야곱에게 시집갔을 때 나이를 한 15이라고 본다면 한 10년 내지 15년이 지난 후라고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서모지만 르우벤과 빌하는 나이가 비슷한 그런 동년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식구들이 많고 또 서로 오가는 중에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기 어머니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서모고 또 자기 어머니의 여종도 아니고 이모의 여종 출신이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모세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아직 율법이 오기 이전인데 르우벤과 빌하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을 통해서 몰래 행한 것을 누가 고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하와 르우벤이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비록 율법이 오기 이전이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별의별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별의별 일이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속여서 그들을 습격해서 죽였는지를 읽어봤고
또 이미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외삼촌까지도 속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표를 별로 접할 기회가 없지만 우표 뒤에는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풀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달라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표와 같아서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학식이 있고 서로 어떤 관계라고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인 이상은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보면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레위기 18장에서 별의별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계모와 아들, 남매간, 손녀와 할아버지.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손녀와 할아버지, 계모가 낳은 딸, 고모와 조카, 이모와 조카, 작은 어머니와 조카, 숙모와 조카, 며느리와 시아버지, 형수와 도련님. 이 관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얼굴이 붉어질 만한 구절인데 몇 구절 더 진행하면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 그리고 짐승과 사람. 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규례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규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선민이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말한 데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보수적인 성윤리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이것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남녀 간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윤리란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사람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윤리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의도적으로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만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유혹이 오면 그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알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봉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저녁에 이 궁 위를 걷다가 누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윗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데이빗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이빗, 교포 남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존 킴이고, 왜냐하면 김씨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존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존 킴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데이빗 킴. 데이빗이란, 다윗이란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밧세바라는 이름 가진 여자는 없어요. 이상하지요. 잘못했다면 다윗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왜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은 사용을 하고 밧세바의 이름 사용하는 것은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궁전이 어디에 있었길래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오염집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입니까? 얼마나 궁전이 허접한 곳에 있으면 서민들 사는 공간이 다 들여다 보입니까? 청와대에서 바라보면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종로에 사는 사람들의 집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백악관에서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 집이 보이겠습니까? 영국 여왕의 궁전에서 영국 사람들 사는 집이 도대체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의 궁전이 얼마나 허접하면 궁전에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목욕하는 장면이 보일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왕조가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사치스러운 그런 예루살렘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이 자기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몸을 노출시키면서 목욕을 했으니까 밧세바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날 처음 밧세바를 봤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매일 저녁 몇 시에 성문 위에 올라가면 밧세바를 볼 수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며칠째 쳐다봤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그날 처음 밧세바를 봤을 수도 있지만, 저기 저 창문을 거기에 아주 어여쁜 여인이 보이더라. 그래서 요즘에 몰래 카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몰래 카메라의 심리. 이건 변태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만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호젓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지 않는 것, 사무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할 때 문을 열어놓는 것, 제3자가 동석하게 하는 것, 또 쓸데없는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 가지 않는 것, 해변가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여자들이 나와서 접대하는 술자리라든가 이런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입니다. 가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쓸데없는 유혹을 받을 줄 알면서 가는 것은 그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여자 교인들 결혼 상담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상담을 하러 오는 여자는 이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여자가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고 인격도 좋은 것 같은 남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남편도 왜 이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고 그러지 못할까? 그래서 괜히 결혼 상담해 주다가 시험에 듭니다. 아예 목사님이 아버지 뻘처럼 돼서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남의 결혼 생활에 쓸데없이 참견하면 안 됩니다. 결혼 문제는 상담을 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는 남자나 여자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문제로 감추려고 하다가 골마 터질 때쯤 돼가지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상담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가 왜 여성의 노출이나 활동을 제한하느냐? 이게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지만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서구의 문화보다도 더 훌륭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왜 시험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결혼의 실패율이 많을지 우리가 스스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명은 그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리 그것을 차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남자와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만한 그런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력을 이기기가 어렵죠. 중력을 이기려면 비행기를 타든가 로켓을 쏴 올려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중력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보세요. 다 아래로 떨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신과 욕망은 이건 사람이 의지로 겨뤄가지고 이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욕망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허풍을 치기보다는 그걸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게 우리 밖으로 도망갈 만한 기회를 봉쇄하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쓸데없이 나는 내 의지로 내 욕망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수도사들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이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격리된 곳에서 신앙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 유혹이 있는 곳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이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찍은 것인데 왜 제목이 위대한 침묵이냐?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조용합니다. 수도원이기 때문에 대화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뿐입니다. 똑똑똑똑똑똑. 이 도마의 칼로 야채 써는 소리가 거의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고, 그 이외에는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수도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르우벤과 빌하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서로 유혹했을까? 그걸 상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 내가 르우벤과 빌하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험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사귀는 남녀가 이 서로 축복해 주겠다고 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서로 손잡고 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한 가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모르는 척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빌하와 르우벤이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척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줄로 나는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서로 행동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부정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직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당신이 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이 알아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서로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하면 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쫓아다닌다 이런 식의 인상을 주게 되면 저쪽에서 상처를 입고, 또 이게 서로 감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우벤과 비라는 같은 식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거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남녀는 다 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 서로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체면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중단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만일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여러 번 사인을 줬어요. 나는 이 당신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인을 여러 번 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셉을 유혹을 했죠. 결국은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는 요셉이 그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그 어떤 그 잘못을 결코 인정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손해를 볼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데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건 극단적인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인 교양인의 세계에서는 이건 극단적인 경우. 또 암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미가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억지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 다음에 암논의 마음속에 미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미가를 범한 것도 잘못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범한 여자를 싫어해서 버리는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됐지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극단적인 경우고 드문 경우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압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압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서로. 그 예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를 든다면 약간의 유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완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설을 써야 돼요. 그런 경우가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물이 엎어질 때까지 그냥 다 갑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엎어지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드라마에도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누가 남에게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What's going on here? 그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서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하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지요. 1절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더 이상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 이상은 후회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를.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앞으로는 1000마디 말을 해도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듣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본인만 알겠지만 그 입장에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자기의 큰아들이고 빌하는 자기의 아내.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꼬집어내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묵인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한때의 실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빌하가 서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되지 않고 한때의 실수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야곱은 르우벤을 꾸짖을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 왔느냐면 창세기 49장에 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고 예언을 해주는데, 르우벤, 이 3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마 르우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셨구나. 그때 이제 르우벤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간에도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인간의 역사는 도리와 욕망 사이의 갈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욕망에 굴복했어요. 인간은
도리를 모르는 게 아닌데 도리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이 결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때보다도 더 많은 도덕적인 능력이라든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육신을 쫓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소원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부각시켰을 수는 있습니다. 도리와 욕망 사이의 갈등은 인간의 역사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서와 제도와 또 이 상식과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같은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유혹이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게 되면 이런 유혹받을 만한 일을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자리에 충실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자기 집에 있고 자기 집안일에 충실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어떤 여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지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특별히 미혼인 분들 중에는 나는 후회해도 좋으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녀 간의 이 매직을 믿으셔야 됩니다.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인 한은 서로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 하는 마음에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미혼인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인구의 반이 이성이에요. 못 만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이와 같은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십시다.